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장 1절 말씀. 안 찾아봐도 머릿속에 있는 말씀이니까 크게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한 틈이 안 왔다고 하니까 올 때까지 문제 제기를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커피 마시는 죄송 말씀하시더니 죄송 아닙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보통 우리가 창조론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다고 알고 있죠. 그런데 그 창조에 관한 이야기를 생각을 할 때 창조하시는 이는 누구이시고 창조되어진 것은 무엇이며 왜 창조를 하셨는가 라고 하는 데는 여러 가지 의문들이 아마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는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다라고 봐야 되고 그 중에서도 창세기 1장은 더더군다나 중요하고 그 중에서도 창세기 1장 1절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창조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냥 생각나는 대로 한번 이야기를 해주시면 지금은 성경을 뚫어지게 쳐다봐야 아무 의미 없으니까 저하고 같이 대화를 하면서 눈으로 대화를 하면서 창조하면 떠오르는 것 혹시 무엇이 있었습니까? 이 두목배요. 괜찮아. 그거 하지 않고만 미안하고 두목배.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무슨 말하고 있잖아요. 네, 말 안 하고 막 드셔요. 네네. 제가 숨을 쉴까요 말까요 이런 건 똑같아요. 아니. 가게로 방해할까 봐. 괜찮아. 그게 방해했어요. 지금 물어보는 것이. 네, 알겠습니다. 네. 숨을 쉴까요? 맞아. 창조하면 뭐가 또? 나라. 나라. 왜 나라하고 연관이 돼야죠? 집, 홈, 하우스. 지금 마우스 본말을 어떻게 들었는지는 몰라도 굉장히 형이상학적인 이야기를 창조하면 뭔가 지으심, 지었다. 만들었다. 그래 뭔가를 만들었어요. 그게 어쩌다는 거죠? 내가 이렇게 지을겠다 하고 지었다. 지어졌을 때 보여지는 그 영. 내가 지었다. 그걸 나타내는 거다. 지었다. 그걸 나타내는 거다. 그걸 보고 이제 나무를 찬양하고 다충족하시기 위해서 상당히 창세기 1장 1절은 정말 많이 알고 있는 것 같은데도 실질적으로 안으로 들어가 보면 정말 저도 잘 모르겠어요. 시작, 창조. 뭔가 시작하는 느낌이 들기도 하고. 먼저 하나 우리가 생각해 볼 일이 있죠. 창세기는 언제 기록되었느냐 하면은 주전 1500년경 주전 약 4,500년 4,000년 예, 4,500년 주전 1500년경 주전 1500년경 그때가 언제예요? 모세에 의해서 기록되어지죠. 네. 그렇죠? 예. 주전 1500년경 모세에 의해서 기록되어져요. 모세는 왜 창세기를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모세오경이라고 하는 성경을 기록하게 되어지는 건가? 모세는 왜 그 책을 기록해요? 누구에게 전해주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주려고. 잘 맞았어요. 훌륭해요. 박수를 보내드릴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는 전해주기 위해서 모세오경을 기록합니다. 그렇죠. 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오경을 전해줘야 될 필요가 있었을까? 라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니까 알려줄 목적으로 음. 쓸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환경에 있는가도 중요하겠네요. 어떤 상황이- 중요하겠죠. 어떤 상황이었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있었을 때에 모세는 창세기를 기록하게 되어지느냐 하면은 광야에 있었을 때에 기록하게 되어지는 거죠. 광야에 있었을 때 모세오경은 기록하게 되어집니다. 순차적으로 기록했는지 아니 모세가 죽기 전에 모세오경을 다 기록하고 전해주고 죽었는지 그건 정확하게 어떻게 말을 할 수가 없겠어요.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인가 의도가 있어서 그걸 써서 전해줘요. 그건 물론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곳이 광야란 말입니다. 광야에. 광야에 있는 그 백성들에게 어떤 내용이 필요해서 모세오경을 쓰게 되어지는 건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려고 한다. 왜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줘야 되는 건가? 정확하게 말하면 백성 삼아야 되니까. 정체성이죠. 예. 우리의 정체성이 확립이 되어져야만이 왔던 것을 해석하고 지금을 살면서 가야 될 길을 가게 하는 힘이 생길 거라 이겁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정체성에 대한 내용이에요. 저 우리가 논의를 조금 더 확장을 해가지고 보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을 광야에 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광야에 살아요. 여러분들 광야에 사는 삶이 만만해요? 만만치 않아요? 뭐 때문에 그렇게 만만치 않은지 쉽게 대답하는 걸 보면 상당히 힘든 것 같아요. 그럼 만만치 않대요. 그럼 그 만만치 않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무엇이냐? 만만치 않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 살아갈 동력은 어디로부터 얻어지는 건가? 그건 자기의 정체성입니다. 내가 누구인 건가를 알아야만이 살 수 있는 동력이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알고 봤더니 내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살아갈 동력이 안 생기죠. 그죠? 예. 생기잖아요. 참나. 살아갈 동력이 어디 생기겠어요? 아무것도 아니라는데. 근데 내가 아무것도 기억. 아니요. 내가 아무것도 바뀌어. 농담이었지만 내가 뭔가 존재가 있어요. 그 존재가 참 소중하고 귀한 존재예요. 그럴 때 지금이 고난과 고통 속에 있어도 살아갈 동력이 생기겠죠. 더 중요한 것은 자기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이 본래의 정체와 부여되어진 정체가 다르다라고 했었을 때에 살 동력은 엄청난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지날 때에 가면 갈수록 더 동력이 있어서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뒤로 돌아가고자 한다는 것이지요. 뒤로 돌아오고 애국을 그리워한다는 것이지요. 그럴 때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너희의 정체가 무엇인 줄 아느냐? 라고 그들의 정체성을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 알려줌으로 인하여서 다시 한번 그들의 정체성을 확립해주고 그 광야를 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만드는 것이지요. 자, 거기까지 이제 정리가 되었으리라고 봐요.
큰데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다 같이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는데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상고하는 성경은 무슨 성경을 말하는 것이죠? 그렇게 말하면 틀린다고 말하려고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말하면 틀려서 이렇게 말하려고 딱 준비하고 보통 있었는데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아, 구약이 아니고 모세 오경이에요.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의 당시에 성경이라고 하는 개념의 내용은 모세 오경을 이야기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또 하나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24장 44절로 45절. 누가복음 24장 44절로 45절. 다 같이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하는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저희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서 세 분류를 하죠. 하나는 뭐예요? 모세의 글, 모세의 율법, 선지자의 글, 그리고 시편이라고.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 모세오경, 누가복음에서 말하고 있는 것 율법이라고 하는 모세오경, 선지자의 글, 시가사. 그 모든 것들이 다 누구에 대해서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봐봐요. 광야를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모세오경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모세오경이 오늘 보니까 누구를 가리키고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주고 있대요. 그럼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어요. 헷갈리죠, 이제. 모르는 것 같아요. 네. 참 어렵습니다.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우리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으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머릿속에 떠올려요. 떠올리다 보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약 시대에 모세가 광야를 지금 지나고 있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경을 통해서 예수를 알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보세요. 중요한 건 여기서 아주 중요한 거 있어요. 주전 1500년경에 모세오경이 기록되어지는데 그 모세오경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역사는 주전 1500년경의 일이 기록되어진 것이 아니라 주전 1500년 이전의 일들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예, 맞죠? 주전 1500년경에 기록될 때는 그 이후에 일어날 일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그 이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때로부터의 이야기들이 기록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너희가 성경을 상고하는데 또 누가복음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그 성경이 누구에 대해서 말한다? 나 예수에 대해서 말한다라고 할 때에 이미 성경에 기록된 내용, 다시 말하면 창조로부터 시작되어진 창세기 1장 1절부터 뭘 말한다는 거예요? 예수를 말한다. 그렇게 봐야 되죠. 당연히. 그러니까 어떤 역사를 풀이해서 주전 1500년경에 모세가 거기에다가 예수를 흘려 넣었다 그 말이 아니고 모세로 그 책을 기록하게 하셨는데 그 책의 내용이 무엇을 말하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다. 지금 그 말이죠. 자, 그럼 모세 오경은, 시편은, 시가서는, 그 다음에 선지서는 누구를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해요. 그럼 모세 오경 중에 창세기는 누구에 대해서 말해요? 예수에 대해서 말해요. 창세기 1장은 누구에 대해서 말해요? 예수님에 대해서 말해요. 창세기 1장 1절은 예수님에 대해서 말해요. 지금부터 창세기 1장 1절에서 예수님을 찾아보세요. 네? 태초에. 대초에. 대초에. 베르시트. 조금 이따 하자고요. 뭐 온다고 하니까. 빛 이런 거. 빛. 그 단어로 그렇게 해서 예수가 이렇게 이렇게 하나씩 들어갔다. 예수를 예표하고 있는 어떤 그 소재들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정말 큰일이지요. 네? 처음. 진짜 큰일이죠. 왜냐하면 그렇게 대응을 할 수 있는 단어들이 없는 성경 구절이 얼마나 많은데요. 많잖아요. 근데 그걸 어떻게 구절에서 단어를 찾고 단어에서 그 단어가 빛은 예수를, 물론 그렇게 말하는 부분도 있어요. 근데 예수께서 말을 하실 때 거기 그 빛이라고 할 때 나다. 거기에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는데 그 다다. 이렇게 그 옷을 지어 입혔는데 그 팬티가 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내용이 아니라는 것이죠.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24장 44절로 45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저희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저희 마음을 어떻게? 열어. 마음을 열어. 디아노이고 라고 하는 헬라어가 쓰여지는데요. 이 마음을 열어라고 하는 말은 원어를 통해서 살펴보면 하나님에 의해 위로 열리다, 땅으로 죽고 위로 나다, 그런 뜻이 있어요. 다시요. 하나님에 의해 위로 열리다. 위로 어떻게? 열리다. 어디로 죽고요? 땅으로 죽고 위로 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이야기하면 예수님께서 열어라고, 저희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신다. 하나님이 열어주지 아니하시면, 예수님께서 열어주지 아니하시면 성경을 깨달을 수 없어요. 그럼 성경을 깨닫게 하셨더니 뭐가 보여요? 예수가 보여. 너무 훌륭하다. 그런 정도는 맞출 수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열어주지 아니하시면 성경을 예수로 볼 수가 없다는 거죠. 그 말을 다시 또 바꿔놓으면 위로 열리다, 위의 것을 바라보는, 그 다음에 땅으로는 죽고 위로 나다. 그래서 이야기했잖아요.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셨잖아요. 하늘이 되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이 된 자가 아니면 예수를 발견할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위로 열리지 못하고 땅으로 죽지 아니하고 땅이 살아서 그 성경을 보면 뭘로 보이냐? 우주창조로 보이겠죠. 우상. 그런 것도 있어요. 우주창조. 네? 율법으로 보여요. 율법. 모세오경 뭐라고 그랬어요? 율법과 모세의 율법과 율법으로 보인다니까. 율법이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좋은 건데 안 여니까, 땅으로 나서 땅으로 보이니까 그 율법을 내가 지켜 행하여 내 의를 쌓아야 되는 것으로 보인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열려주지 않으니까, 열어주지 않으니까, 위로나지 않으니까 땅에서 자기의 의를
세우기 위하여서 모세오경을 뭘로 본다고요? 율법. 자기의 의를 세우는 것으로 삼아버린다. 근데 땅으로 죽고 율법이 오면 죽음이죠? 죽어야만이 어떻게 해요? 살아나죠? 그러니까 열려서 보여주면 아, 그 율법이 나를 어떻게 하고 죽이고 예수. 어디 안에서 죽인다고 그랬어요? 예수. 예수 안에서 죽인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죽을 수조차도 없는 존재들이에요. 뭐 죽은 죽어가 또 죽어요. 예수 안에서 죽고 위로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아나. 위로 나. 위로 열려. 그럴 때 창세기 1장부터 모세오경에 신명기까지 전부 다 누구로 보여요? 예수. 예수로 보인다. 그 말이죠. 예수로 보인다. 근데 예수로 잘 보이던가요? 창세기? 잘 안 보였어요? 되게 강한. 보일 때도 있고 안 보일 때도 있었어요. 보이기 시작했어요. 아, 보이기 시작했어요. 아, 훌륭해요. 한점 내야 되겠어요? 예수로 보인다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 그렇죠. 이제 오늘 그걸 배워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위로 열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저희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어떻게 깨닫게 하시고 깨닫게 하셨던 예수는 당연히 죽어야 돼요. 예수 안에 나도 죽는 것이죠. 죽는 것이 좋은 거라고 하는데요. 죽음은 어디서부터 오죠? 선악을 하는 열매를 따먹을 때로부터 와요. 선악을 하는 열매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네요. 여러 가지로 다 한 논리로 가보면 정말 통일성이 있어요. 어디 하나 옆으로 삐껴나가는 것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창세기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참 중요한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열어주셔야 돼요. 공부를 할 때 지난번에 목사님 그렇게 말 안 했는데 이거 머릿속에서 지우셔도 돼요. 저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면 열어주신 만큼 조금 더 보이게 되어 있겠지요. 이해하시죠? 네. 네가 옛날엔 그렇게 말 안 했잖아. 이렇게 이제 덤비면 정말 어려운 이야기가 오늘 되어질 수밖에 없고 저도 잘 몰라요. 옛날에 뭐라고. 제가 오늘 급히 오면서 카메라를 안 챙긴 거예요. 카메라가 책장 위에 있는 걸 보고 저걸 챙겨와야 되겠다라고 했는데 다시 돌렸다가 아니다. 완전히 늦으면 안 되겠다 하고 돌아오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근데 이 카메라가 준비되어 있잖아요. 내 생각이 얼마나 웃기는지 몰라. 아직은 완전히 정립이 안 되어서 찍지 말라고 하시는 건가? 라고 하는 생각도 들어가긴 하더라고요. 계속적인 발전이 있을 거예요. 정말 발전이 있을 거예요. 열어주신 만큼 볼 수 있는 부분. 그거 꼭 생각하시고 오늘 성경 공부에 임하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 막 감사하고 막 얼마네. 감사해요. 같이 왔으면 지금 네. 지금 못 듣잖아요. 괜찮아요. 열어주셔서 막 빨리 보내고 괜찮아요. 열어줄 너무 좋아. 이유가 없으시니까 안 놓게 됐겠죠. 아니 나는 열어줄 수 열어줬죠. 그거 말고 열어- 열어줄 때 길을 열어주셔서 좋아요. 그거 얘기한 거예요. 길 먼저 열어주셨고. 응. 아 좋아요. 지금 안 도착했잖아요. 아 너무 감사하네. 그럼 이제 들어가 보자고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무엇을 얻는 줄 생각하고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내게 대해서 증거한다. 자, 성경을 상고해요. 무엇 하려고? 영생. 성경을 상고하는데 영생을 얻을까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다 이렇게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 증거. 그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한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럼 논리적으로 보십시다. 성경을 왜 상고하느냐? 영생을 얻을까? 그런데 그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다. 그러므로 영생은 무엇이라고 말해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정확하게, 참 요한복음 얼마나 참 소중한 책인지 몰라요. 17장 3절에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영생을 얻을까 하고 성경을 상고하는데 성경은 예수에 대해서 말을 해요. 그런데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니까 정확하게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래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면 무엇을 해야 돼요? 성경을 알아야 되죠. 이 성경을 알아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영생을 얻는다. 그 말이겠죠.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문제 하나가 발생이 되어집니다. 문제라기보다는 깊이 생각해야 될 것 하나 있죠. 영생은 유일한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자, 여기 중요한 단어 하나 꼽아봐요. 아닌 거. 그렇지. 뭐 다 중요하지만 뭐 하나 찝어보라고 하면 그것밖에 없겠네. 아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럼 제가 왜 아는 것에다가 방점을 찍었느냐? 여기에 뭐라고 안 나와 있냐면은 믿는다, 믿는 것이다 이렇게 안 나와 있어요. 아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믿으라 하지 않고 알라 그렇게 하고 있어요. 믿어라가 아니에요. 알아라 그 말이에요. 알아라. 그럼 믿는 것과 아는 것의 차이는 도대체 뭐냐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주를 창조하셨어요. 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영광 선포지요. 영광 선포해서 어떻게 하라고? 알으라고. 그렇죠. 하나님을 알으라고. 하나님을 믿으라고, 알으라고, 알으라고. 아는 것과 믿는 것의 차이는 뭐예요? 믿는 것은 모르고도 믿을 수 있고, 또 내 생각이 내 주관. 내 생각이 주관. 내 의로 믿어야 되는 거. 내 의로 믿는 거. 내가 누군가를 믿어줘야 되는 거. 이렇게 생각하죠. 자,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셨어요. 믿어요, 안 믿어요? 믿어요. 믿어요. 하나님 세상 창조했어요. 창조론이에요? 진화론이에요? 창조론이에요. 그건 받아요, 못 받아요? 받아요, 못 받아요? 받아요, 못 받아요? 받아요. 영생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거라고 했는데 방법은 뭐 넣는다고 했어요? 믿는다고 그랬어요. 자, 제가 아주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전개를 할게요. 저기 아프리카에 저기 A라고 하는 나라의 단어가 남녀호랑교고 이 말은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을 믿어요 이 말이라고 한번 해봐요.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을 믿어요. 그건 받아요, 받아요? 남녀호랑교고 하면 그건 받아요, 받아요? 헷갈리지요. 지금 남녀호랑교라고 하니까 왔다 갔다 하죠. 그렇게 해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안 이렇게. 아니,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위험성이 숨겨져 있어요. 지금 교회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예수를 믿는데
예수 믿죠? 예수 믿죠? 지금 대답을 잘해야 돼요. 공격이 들어갈 수 있으니까. 예수 믿죠? 예수 믿죠? 예수 믿죠? 예수 믿죠? 예수 믿어요. 예수를 믿는다는 말이 뭔 말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는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의미는 내가 죄인. 잠깐만요. 순서대로 와야지. 그렇게 가야지. 그렇게 그냥 막 들어오면 되겠어요? 죄송합니다. 예수 믿죠? 어떻게 믿어요? 어떻게 믿어요? 예수 믿어요? 네, 알겠습니다요. 세례 받을 때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 죄를 감당하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하늘에 오르셔서 우리의 보좌, 우리의 처소를 예비하러 우리를 다시 데리러 오신다는 걸 믿습니까? 아멘 하십시오. 예. 세례, 구원. 오. 그럼 받았을 것 같아요? 몰라요. 어리 받는 그게. 그러니까 현대인들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이방 종교에서와 같이 주문을 내는 것, 그렇게 고백해 주는 것, 시인하는 것, 이것을 예수 믿는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니까요. 하나님은 여호와,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것을 어떻게 믿습니다. 그럼 강남로에 이제는 말씀운동에 있는 분들은 하나님은 여호와,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은 내가 죄인이라는 거 그렇게 다 알고 있잖아요. 네. 믿는다고 하잖아요. 그럼 다 구원 받아요, 못 받아요? 삶에. 사람들도 걸로 나가야 돼. 네. 야, 이거 어렵다 정말. 네. 그러니 얼마나 바닥이 튼튼하지 못하면 누가 와서 건드려도 바로 무너질 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아는 것이지 무엇하는 것이 아니다. 믿어라 말이에요. 아는 것으로부터 믿어짐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 그 아는 것에 대한 결과물이지 믿는 것 자체가 보통 교회가 말하고 있는 믿음은 몰라도 돼요. 돌아가시려고 할 때 예수 믿어요? 믿는다고 하세요? 믿어? 구원 받았어. 그건 남아있는 자식들의 부모에 대한 안타까움의 하나의 표현일 뿐이지 그걸로 믿을게 해. 일본 사람들이 전도하기가 참 어렵대요. 왜요? 다 믿는데요. 하나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 믿을게요. 할렐루야, 아멘, 좋아요, 믿어요. 그런데 그들이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신 중에 하나로 믿을 뿐이야.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 믿습니다. 하나님이 신이신 거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전쟁 나면 국가신으로 딱 돌아가잖아. 다 신이니까 모든 것들이 다 신이니까 그 중에 누구 신이 제일 세요? 국가신이 제일 세다니까요. 국가신이 제일 세요. 그래서 국가를 중심으로 모여버려요. 그러니 믿는다고 해서 진짜 회심한 건가 하고 보면 전혀 아니래요. 그러니까 감을 못 잡겠대요. 그게 이제까지 우리들이 알고 있었던 믿음의 실체예요. 믿음으로 무엇 받는다? 구원 받는다. 성경은 오늘 뭐라고?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라고 분명히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믿으라 하지 아니하고 알라 하심에 주목해야 돼요. 왜 알라고 했을까요? 왜 믿으라 하지 아니하고 왜 알라 이렇게 이야기했을까요? 그것이 영생을 유일한 길. 좋은 대답이었어요. 근데 베스트 대답은 아니었어요. 최상의 대답은 이런 거예요. 알아야 돼. 알아. 그 말은 뭐가 전제되었다는 거예요? 내가 알 수 있게 해준다. 하셨다는 거예요. 당신을 드러내어 보여주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알아? 그렇죠. 네. 그 당신을 드러내어 보여주고
알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라니까. 어디에다 드러내어 보여줬어요? 세상에다가 드러내어 보여줬고 그걸 어두워진 사람들이 알지 못하니 성경을 통해서 드러내 보여주셨다니까요. 그래서 다시 돌아가면 성경은 누구에 대해서? 예수에 대해서. 그래서 나를 알아라. 그런데 영이신 그분을 볼 수 없으니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하셔요. 그 예수를 우리는 봤어요, 안 봤어요? 언제 봤어요? 못 봤어. 안 봤어요? 봤어요? 안 봤어요? 언제 봤어요? 안 봤어요?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예수 봤어요, 안 봤어요? 봤어요. 봤어요? 언제 봤어요? 봤어요? 성경에서. 성경을 통해서 봤군요. 아이, 훌륭해요. 성경을 통해서 2000년 전 예수를 봤어요. 3500년 전 예수를 봤어요. 6000년 전 예수를 봤어요. 창조로부터 예수를 봤어요? 태초부터. 태초부터 봤군요. 태초가 있다 무엇인지 알면 이제 뭐지? 그래서 성경을 영생을 얻는 줄 생각 성경을 한 거는데 그 성경이 나에 대해서 증거한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아는 것은 누구를 아는 거예요? 예수를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는 어디에 알게 하셨어? 성경에 알게 하셨어. 근데 그 성경의 기록은 어느 때의 사건부터 기록되어 있었어요? 태초. 창조로부터 이어져 있어요. 그럼 창조로부터 예수는 우리에게 오픈되어져 있다는 거죠. 아멘? 아멘. 네. 좋았어요. 잘 따라왔어요. 어떡하냐? 20분 외운다 본 사람들. 진도는 가고. 자, 그럼 여기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이 있어요. 영생은 도대체 무엇이냐 이거예요. 너희가 영생을 얻을까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는데 그 영생이 무엇이기에 영생을 얻으려고 하는가? 예전에 한번 이야기를 분명히 해드린 적이 있어요. 영생의 의미를. 자, 봐봐요. 영생은 영원히 사는 것이다. 맞아요? 틀려요? 이럴 때 제가 붙이는 말이 있죠? 몇 대 맞냐고? 영생을 영원히 사는 것으로 보면 시간의 어떤 시작 저 끝에서부터 시간의 어떤 마지막 어느 때까지인지는 몰라도 그걸 과거, 현재, 미래로 살아간다. 끝없는 생명의 연장을 영생으로 생각하는 것이 영원히 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영원히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까요? 몇 모습이요? 9개 반? 길러질라나? No. 영원히 사는 것을 영생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그럼 영생은 뭐냐? 영원을 사는 거예요. 그때 이야기가 좀 기억이 날 텐데요. 영생은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을 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아까 영원히 사는 것을 뭐라고 그랬어요? 시간의 어떤 길이를 이야기한다라고 보면 육체가 사는 방식은 무엇이고? 시간이고. 육체가 사는 방식이 뭐에서 살아요? 시간에서 산다니까. 영이 사는 방식은 뭐예요? 영원이라니까. 우리가 영원을 산다는 말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답이 나와야 되는데 신으로 산다는 그런 말이에요. 참 중요한 이야기를 했어요. 티끌이 뭐가 되는 거예요? 신이 되는 거. 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을 사는 것은 티끌이 영이 된다니까. 영은 그때 말하는 건 신됨의 기쁨이라고 이야기할 때 그 신은 성경에서는 뭘로 말하냐? 여호와로 말하지 아니하고 엘로힘으로 말해요. 엘로힘은 복수로 쓰여요. 중요한 말이에요. 지금 이야기한 하나도 중요하지 않은 말이 없어요. 지금 제가 굉장히 이제까지 강론했던 방식을 좀 벗어나서 지금 아주 체계적으로 그래서 복수로
쓴 거군요. 네, 삼위라는 예, 예.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제 나중에 이야기를 하겠지만 지금까지는 엘로힘 복수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같이 일하셨다. 뭐 이것 때문에 복수로 쓰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건데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그럼 엘로힘이 되는 것 그게 바로 뭐예요? 땅의 존재가 하늘이 되는 거라 그 말이에요. 그게 무엇을 사는 거라고요? 영원을 사는 것이요. 무엇을 얻는 거예요? 영생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셨다라고 할 때 그 승천은 하늘이 되셨다. 육체를 입고 오셔서 부활 승천하셨다는 말은 저쪽 하늘의 어느 곳으로 갔다 그 말이 아니고 하늘이 되셨다 그 말이에요. 가기는 어딜 가? 항상 이야기하잖아요. 이스라엘에서 갔으면 대한민국하고는 반대에서 갈 거 아니에요. 그럼 대한민국에서 가는 하늘 위에 있어요. 저쪽 하늘로 가셨어요. 도대체 그 하늘은 그분 가신 하늘은 어디에 있어요 도대체? 이게 잘 안 되네. 그게 개념이 아니라니까요. 자, 거기까지 이해가 되셨으리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영생 참 중요하죠. 우리들에게 있어서. 그래서 그 영생에 대한 내용, 영생에 대한 소망은 누구에게 있느냐? 죽은 자에게 있어요. 죽은 자에게 있어요. 그래서 영생의 소망을 갖는데 죽었다는 말은 우리는 지금 아니 따먹는 날엔 죽으리라 했는데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었죠? 근데 안 죽었어요. 그럼 죽었다는 것은 도대체 무슨 말이냐? 땅이라는 말이거든요.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었는데 죽었어요. 땅이 되었다는 말이에요. 어서 오세요. 아직 안 하시는 거예요? 아 기다리고 있어요. 빨리 오세요. 40분인데 숨만 쉴까요? 잠깐만 좀 쉬어요. 기다리신 거 아니죠? 네. 어서 오세요. 네. 잠깐만 쉴까요? 조금만 쉬어. 그럼 쉴게요. 네.